없는 사람은 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중세 때 어느 수도원에서 하나님께 다가가기를 위해 수련을 하던 많은 수련자들이 수도원을 떠나갔다. 그러자 어느 한 수련자가 수도원을 떠나가는 자기 동료를 말리다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 물었다. 왜 그들이 떠나가는 것을 말리지 않으십니까? 원장은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냥꾼이 수많은 사냥개를 풀어 토끼를 잡으러 갔다. 그 가운데 맨 처음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는 마구 지저대며 그 토끼를 쫓아갑니다. 그러면 토끼를 보지 못한 다른 사냥개들도 지저대며 그 사냥개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토끼를 직접 보지 못하고 따라가기만 했던 개들은 힘이 들거나 어떤 장애물이 나타나면 포기하고 되돌아옵니다. 그렇지만 토끼를 직접 본 개는 자기 목표를 확인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꿋꿋이 토끼만을 바라보며 쫓아갑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련자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싫다고, 교회의 단체가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들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해서 무턱대고 쫓아만 간다면 어떤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에 쉽게 주님을 포기하고 외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의 최선을 다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으로 하여금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이 용기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살아가느냐, 무엇을 먹고 누리고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특별히 젊은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 중요한 가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이 깊어져 갈수록 한 가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더라라는 거죠. 뭐예요? 의미 있는 삶. 즉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 그 삶이야말로 진짜 멋진 삶이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난 주간의 본문 그 1절에서 13절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지식이 없어서 구원에서 망해가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으로 의로워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의 구원자 메시아로 보내주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자기의 열심으로 율법을 통한 의로 구원받고자 하였다라고 주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난주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말씀으로 구원의 영광을 받는 것은 결코 신비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쉽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뭐예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아주 쉬운 길을 이스라엘과 인류 앞에 주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결코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를 수 없고,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도록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쉬운 복음의 길을, 쉬운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쉬운 길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릇된 지식 때문에 구원이 아닌 다른 길로 가서 망했고,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복음의 길을 너무 쉬워서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쉬우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길, 복음의 길은 쉬운 거예요. 지금 마치 이런 거하고 똑같죠. 자녀가 부모의 사랑이 되는데, 부모의 자식이 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내 엄마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믿음, 올바른 지식, 어떤 지식이에요? 성경의 지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강팍해져서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거절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실패를 교훈 삼아서 너희는 동일한 실패를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첫 번째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13절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들어와서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성도들, 그 소식을 전해주는 성도들의 발이야말로, 그 성도들의 삶이야말로, 그 성도들의 인생이야말로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성숙함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먼저 14절과 15절 상반절을 통해서 그래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의 길이 쉽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이 복음에 정착하는데 복음이 완전히 한 사람 속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는 5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보내심의 단계입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라고 하는 사명을 띄워서, 그러니까 공적인 임무를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냥 야 가서 알아서 해가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증표를 주시고 공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복음의 주체가 누구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들은 이 공적인, 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공적인 임무를 맡은 사명자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우리를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마치 보내심을 받지 않고 어떤 사람들만, 특별한 사람들만 보내심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요? 내가 많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많은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얼마나 많이 아느냐 모르냐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자기의 삶의 영향력 안에서 자기가 아는 만큼 전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전파의 단계입니다. 14절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전하는 자는 한 번만 전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계속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하는 사람들이요,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숙지를 해야 돼요. 우리가 비포 프로젝트를 왜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구원과 또 복음과 교회와 예배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비포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는, 목사는 성도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이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내가 전달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이 필요한 모든 곳에 가서 전달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복음이 불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만 얻으면, 시만 얻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이 복음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그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도록 잘 정리해서 지혜롭게 큰 소리로 전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고 언어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을 이 시대,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성도는 정치, 환경, 문화, 경제, 사회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이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세상의 정치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투표도 잘하고 우리가 환경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접근하는 태도예요. 오늘날 저는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 부분이 안타까운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에,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접근할 때에 진보니 보수, 무슨 세대니, 그 다음에 어떤 지역, 이게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모든 갈등의 구조들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마귀가 뿌려놓은 씨앗들입니다. 마귀가 뿌려놓은 이런 흑백 논리, 이 진영 논리, 많은 주변의 선배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이 흑백 논리에 빠져있는 목사님들을 제법 많이 만납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는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접근해야 될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생명으로 접근해야 돼요. 진영 논리가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를 허시고, 주님께서 막힌 것들을 허시고 둘로 나눠 세상에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로 연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도 그렇지만 세상도 복음으로 그렇게 하나로 묶어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주님은 분열된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들어오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을 돕고 세우고 살리라고 교회, 우리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전파하는 것을 잘 듣도록 하는 단계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성도가 올바른 복음과 함께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잘 듣도록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인격, 우리의 인격 속에 올바른 인 그리스도, 이 인격 속에 복음을 담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향력으로 저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야 너나 잘 믿어라고 거부하지 아니하도록, 당신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고 그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잘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발버둥쳐야 돼요. 우리 언어 생활. 오늘 제가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워. 왜 저렇게 말씀도 많이 아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한 시대의 교회의 큰 인물로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른들이, 그런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이 어떻게 저렇게 말년에 무너질 수 있을까? 제가 20살 때부터 고민을 했는데요. 특별히 2년 전서부터 특별히 제가 용인에 있으면서 더 깊은 고민을 해봤어요. 도대체 답을 못 찾겠어요. 말씀으로도 안 되고 기도로도, 기도 생활을 해도 사람이 그렇게 변질이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격입니다. 인격이라고 하는 그릇들이 다 깨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은혜들이 아무리 부어져도 부어질 동안에 잠시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은요 다 새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은 안 믿는 사람들과, 아니 어쩌면 세상이 근심하고 걱정해 줄 정도로 살아가는 모습들,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국 찾아낸 게 뭐냐면 그들이 세상의 복음을 거절하지 않을 만한 그런 그리스도, 인 그리스도로서의 인격, 좋은 인격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그 들은 것을 믿게 하는 단계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으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구원을 알고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교회를 이해하고 예배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가 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한 명 전도해서 교회 앉혀놓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예, 그러려고 비포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이가 이제는 뭐 70, 80 돼도 이제 그런 사역들을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하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부르는 단계입니다. 이 부르는 단계라고 하는 것은 5절,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그러니까 부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공개적으로 내가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생각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 않아요. 평상시에는 잘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 부르는 단계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들이 아니라 인생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면 올수록 아,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그분께 가서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께 호소하는, 아까 예화에 나왔던 그 수련자들처럼, 그 수도원을 떠나가는 수련자들처럼 가슴이 뜨거웠을 때만 주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지금 5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내심의 단계, 전파의 단계, 들음의 단계, 믿음의 단계, 부름의 단계, 이 5단계를 통하여 한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알고 깨달은 것을, 그 깨달은 복음을 가지고 한 영혼,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들이 또 이웃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언어와 그리스도 인격을 동반한 삶을 통해서 전달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찾아 나올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하도록 돕고 세우고 살리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15절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그 15절 하반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며 그 발이 성숙한 신앙의 발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원래 이 말씀은 바벨론 제국에서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먼 길을 달려와서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고 너희를 손수 통치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들고 온 전령, 산을 넘고 강을 넘어서 피곤하고 지친 발이를 이끌고 그 흙먼지로 가득한 그 더러운 발, 그 발이 진짜 아름다운 발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흙먼지로 더러워진 그 발이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까? 그 발이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은 뭐예요? 그 전령의 입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 소식이 있을 때 그 발이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인생이 아름다워요? 벤틀리 아십니까? 예, 벤틀리. 저도 벤틀리를 한 2번인가 타봤는데 시동 거는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뭐 그런 벤틀리를 타고 다니고 수백 평 되는 저택에서 살고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양복을 입고 구두를 신어야지 그 발이, 그의 모습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 입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인생, 그 인생이 진짜 아름답고 진짜 귀하고 진짜 성숙한 삶이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받기를 원하는 성도들은 많은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이 말씀에 관심이 있고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아픔이에요. 그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픔이셨습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아름다운 발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부르게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모태에서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지치고 힘들어 있을 때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 내가 복음을 거절할 때도 지치지 않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해준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뭐한 자래요? 빚진 자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성도들로부터 복음을 들었기에 이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 이웃들에게 빚진 자로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예수 믿으면 성공한데, 예수 믿으면 잘 산, 이런 번영신학이나 물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에 물든 그런 거짓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놀랍고 쉽고 간단하고 명료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이웃들에게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눠주고, 또 심지어는 이웃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한 사랑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삶이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요. 왜 전도가 안 된다 그래요? 복음이 아닌 것을 가지고 나가서 전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복음의 능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한 귀한 삶,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자의 발, 전도자의 삶이 아름답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짓된 이 만모니즘화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도록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제시함으로 하늘의 복을 받고 땅의 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들을 때 너희가 믿음으로 반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TV나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켜면 수많은 설교들이, 수많은 말씀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변화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기를 여기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런 말씀 싫다라는 거예요. 그런 번영신학에 입각한 만몬이즘화된 그런 복음을 좋아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은 것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그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서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고 핑계할 수 없도록 가서 너희들이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6절을 통해서 변명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죄를 지적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구약의 율법과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 들었으면서도 그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대적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53장 1절을 통하여 바울 시대의 이스라엘의 이 불순종, 이 로마서가 써지고 있던 그 당시의 불순종의 모습이 과거 이사야 시대의 불순종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라고 지적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말씀은 당신이 복음을 들려서 말씀을 들려서 종들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누구도 이사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당신의 말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예침입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을까요? 우리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려운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은 아까 그 전령의 발이 아름다운 것은 왜 아름답다고요? 그의 입에 뭐가 있어요? 기쁜 소식,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전령이 발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그것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종의 모습, 그 더러워진 그 발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 발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를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그 종의 외모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종의 외모를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그래요. 그 모습이 연약해 보였고 풍성함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고 삐쩍 말랐고 고상한 인격을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고 보잘것없는 외모를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와 똑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회사에서 사람을 이렇게 인재를 뽑는 거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분들도 청빙해 보셨잖아요.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거하고 다른 게 있습니까? 유학 갔다 왔냐? 학위 있냐? 설교를 얼마나 폼나게 잘하냐? 얼굴은 좀 잘생겼냐? 뭐 그래도 우리는 좀 낫지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의 기준과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보내도 이스라엘이나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이나 오늘 한국 교회 우리나 별반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아프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돈도 명예도 학벌도 힘도 없기 때문에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과 18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래서 의도적으로 복음을 거부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7절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믿음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보다 예수님의 뭐에 집중했어요? 예수님의 배경, 예수님의 출신만을 보고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제가 한 3주 전인가 4주 전에 설교하면서 제가 한 가지 실수를 했어요. 뭐냐면은 갈릴리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사렛을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갈릴리라고 제가 말이 헛나가 버렸습니다. 하여튼 원고에 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꼭 이렇게 한 번씩 실수를 해요.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구약 시대에 한 번도 성경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전혀 이름도 없는 변방.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50년, 60년 살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지명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무슨 대단히 큰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만한 쬐끄만 땅덩어리인데 거기에서 그 동네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어봤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그만큼 철저하게 소외된 지역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 소외된 지역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라는 거야. 거기는 아무도 관심도 가지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절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불순종했다라고 변명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이 선포된 당시에는 마치 연주회에서 그 현악기의 선율이 아름답게 퍼져나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로마 시대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로마 시대에 길이 잘 닦여 있었거든요. 그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모든 곳에 복음이 이미 널리 전파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미 잘 닦아진 길을 따라서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이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의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곳곳에다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세상은 심지어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불신앙과 인본주의와 만모니즘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구원의 소식보다 외적인 것, 보여지는 것,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에만 집중하는 교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누구도 복음을 못 들었다고 변명할 수 없도록 믿는 우리들에게 저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아니 그 핑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저들에게 가서 올바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이야말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전달하는 삶, 딜리버리하는 삶을 통해서 하늘에 있으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거절한 복음의 방향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새 인류로 세우신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구원에서 멀어져가는 이스라엘을 시기와 질투를 나게 하셔서 끝내는 그 유대인들과 또 새롭게 선택하신 새 인류로 창조하신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복음의 방황 전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 수천 년 동안 많은 기회들을 주셨지만 그 모든 기회들을 이스라엘은 날려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19절에서 이 그러니까 미련한 백성이라고 하는데, 이 미련한 백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슨 우리가 아는 뭐 그런 미련이 아니고요. 원문에 보면은 율법을 전혀 모르고 험한 우상에 빠져 살아가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잘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보기에 그 미련한 백성들, 즉 구약의 율법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앞에 흘러가는 것들 몰라요. 우리는 그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자기들만이 구원받을 백성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거기에서 시기심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노엽게 하리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뜨거워지도록 화를 내며 흥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시기와 그 노여움, 그것이 그냥 단순히 니들이 잘못했으니까 니들이 받아야 할 벌이야라고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장차 이 그 시기와 노여움을 통해서 그 실패한 이스라엘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안으로, 사랑 안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20절을 통해서 이 선민의식과 우월주의로 가득 찬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듣지 못했는데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해서 못 믿었는데요 라고 변명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구약의 선지자의 대표인 이사야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으로 다시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문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초점을 맞춰서 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의 영광을 상실하고 그들이 상실한 구원의 영광을 누구에게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한 새 사람을 만드셔서 이 사람들에게 그 구원의 역사를 흘러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그런 어떤 우월주의나 이런 선민의식이나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건지, 아니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이 도대체 어디를 향해서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을 건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결국 뭐예요? 시기하고 노여워하는 그 수준까지 내려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21절 말씀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9절과 20절을 통해서 모세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질책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졌음을 말씀하시고 이제 21절에서 이사야 65장 2절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반대하는 그 이스라엘, 저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그들을 사랑으로 팔을 벌려서 기다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민족주의와 우월주의라고 하는 오만에 빠져서 본질, 즉 하나님의 복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멀어져간 이스라엘을 통하여 예수님이 피값 주고 자신 교회는 우리는 똑같은 실패의 길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래서 어디로 돌아가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본질이 뭡니까 그러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이벤트나 프로그램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 본질,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기도 중심의 삶과 신앙으로 교회가 세워질 때에 교회는 견고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다시요, 한 가지 더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짚고 가야 합니다. 아무리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어도 그것을 담아내는 그릇이 깨져 있다면 오래 못 가더라라는 거예요. 그 그릇이 뭡니까? 그 그릇이 뭐냐면 인격입니다. 이 인격의 본질.
어떤 인격이요? 세상이 말하는 그런 그럴듯해 보이는 고상한 인격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인격, 구속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인격. 그 인격은 뭘 말합니까? 이 인격의 본질은 그거예요. 성자의 말씀을 통해서 받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뭘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과 교통하듯이 교통하는 그 교통.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린 이 은혜와 말씀을 통한 은혜와 예배를 통한 사랑과 기도를 통한 교통, 이 받은 은혜를 이 은혜 속에 이 인격 속에 뭘 담아요?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담는. 그리고 담아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것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쳐서 내 삶의 자리에 나가서 아내에게, 이웃에게, 자식들에게, 남편에게, 직장에서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퍼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내 안에서 넘쳐나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우리의 인격을 보고 이 우리의 인격 안에 담겨있는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보고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 나는 저렇게 못 살아? 라고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오늘도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만모지라는 우상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팔 벌려서 너희가 그렇게 살 수 없지, 힘들지, 고단하지, 아프지, 슈브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으로 너희가 돌아오면 너희들의 그 연약함, 그 부족함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담당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 안에서 이 말씀과 예배와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인격으로 잘 다듬어져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뿌려놓으신 그 아름다운 복음의 귀한 열매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주님을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는 수준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 성도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온 힘을 다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 주변에서 갈 바를 몰라 헤매이는 이웃들, 그들을 그리스도의 인격에 담긴 복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통하여 하늘에 이스리며 땅에 기름진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